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왔는데 드디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뭐고 이제 방언이 뭐고 그다음에 예언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쓰여졌어요. 오래전부터 쓰여졌고 요엘서에도 나오는 얘기고 내일 또 요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 방언이라는 말이 지금도 여전히 잘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방언이 뭐냐 이러면 다다다다 하는 거 그게 방언 아니냐 그와 같은 형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그 방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아야 방언 얘기는 뭐 그래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게 좋다. 방언하기를 애쓰지 말고 예언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으면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면은 방언 안 하는 게 더 낫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해도 좋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이외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 방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인데 그 방언도 해석이 됐으면 되지만은 만약에 해석이 안 됐으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딴 사람이 이야기한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방언을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꼭 하려면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언해라 이런 말인데 예언은 딴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어서 이렇게 자기가 성령이 임한 대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다르냐?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은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됐다고 할 때 그것은 예언이 성취된 거냐? 예언 똑같은 예언을 쓴다 하더라도 예자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예언한다든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에 입각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자로 쓸 때도 예금할 때 예자를 쓰게 됩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고 그런 조금 다른 글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깨끗하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12사도를 다 완성시키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120문도 앞에 서 있는 12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름에 이게 뭔 말입니까?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인데 예정된 날이 참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성천하고 7일 뒤에 다시 말해서 6월절 7, 7일을 지난 날이 오순절인데 6월절 지나고 3일 뒤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7일 있다가 오순절이 왔는데 그때 벌써 예정된 때가 찼다. 예정된 때가 찼다는 뭘가 예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때가 다 찼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우리는 몰랐죠. 몰랐는데 성령이 온 거 보니까 그 주려고 했던
때가 다 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을까요? 보니까 마가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늘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했고, 잘 때는 성 밖에서 감람산에서 자고, 안식일일 때나 또 안식일이 아닐 때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꼭 자고 들어와서 했는데, 가르칠 때는 성전에서 안 가르치고 모여서 가르칠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끼리 모일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 가면 그, 그 다윗의 묘도 있습니다. 다윗의 묘가 여기 있나? 그 있대요. 그래서 보자 이러니까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절대로 손도 못 대게 그냥 보기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이제 관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막이 쌓여져 있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2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하면 호련히 임한다.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 이런 말을 우리말로 호련히 이런 말을 쓰는데, 부지 중에 이 말입니다. 도적같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도적같이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뭐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귀신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거 사울이 귀신 부를 때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또 무당들이 굿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무당들이 불러올 때는 하늘에서 안 불러옵니다. 뭐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막 이렇게 불러오고 이런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굉장히 급하게, 급하다는 것은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쓸려오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앞으로 싹 이렇게 선두로 달리는 것처럼, 이 급하다 해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급한 거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는 건데, 아주 강한 바람,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귀신 지나간다 이러면 머리가 쭉 타고 이렇게 하는데 슉 소리가 나는데, 성령이 마치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120명하고 12 사도들, 그 앉아 있는 그 집 안, 그 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이 뭐가 가득 찬 것 같아요. 뭐 풍성하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공간에 충만하게 뭔가 찾다 이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찾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어떠냐 모른다. 그런데 뭐가 꽉 찬 것 같더라. 그게 성령이다. 꽉 찼다는 말은 거기에 잠겨버렸다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쓴 건데 에베소 교회에다 쓴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편지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가 말하자면 목회 서신의 절정의 때에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로 쫙 정리돼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리에서 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함이니라. 일부만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그게 이 만물 교회가 만물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이해가 잘 안 되면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일 묵상하는 것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그게 엄청난 말이 들어 있다고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하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것이 성령인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그 방언할 때는 이 현상이 다 일어나느냐 하면 다 일어나지는 않지만 성령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면 만질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내용이 뭐냐, 각자 임하냐,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보이냐 이런 거를 물을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려졌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그러고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방언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냥 두루뭉실한 무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갈라진다는 단어가 꽤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날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날쌘 검처럼 쪼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쪼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임한 사람 오직 한 가지 강력한 힘으로 가는데 힘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갈라지는 분명하게 갈라내는 거고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 사람은 대쪽 같아. 대쪽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뭐가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뭐 한꺼번에 한 방에 가득 찼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림 그릴 때 보면 사람 똑같이 앉아놓고 똑같이 불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렇게 임한 게 아니고 각각 하나씩 임했는데 그게 다른 불이라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말하게 하심을 하십니다.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 또 어떤 데는 뭐 저기 수련회 갔다 왔다 이러면은 방언 받았나? 이래 제일 먼저 묻고 이러는데 방언은 자기가 하고 싶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이 안 터져요. 이러니까 그러면 다다다다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는 노력이 안 됩니다. 어, 물론 뭐 애쓰면 당연히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은 음, 그 단순한 그 욕망보다는 하나님께 피동된다는 마음으로 맡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술술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12명이 있으면 12가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밑에 내용을 보면 16곳에서 옵니다. 16곳에서. 그럼 16곳에서 왔다는 얘기는 16군데의 말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말하자면 16개의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 그들이라고 했을 때 12제자만 말하느냐 이거 아니라면은 말이 되지만 또 뒤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읽게 되면은 꼭 16명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방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한 사람이 한 언어만 가지고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죠. 그게 해석만 되면.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16개 언어로 말했느냐? 음, 굳이 말하자면 16개 언어로 말했다는 거. 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쓴 말이잖아요. 원래 뭔 말입니까? 각 지방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투리는 그래도 조금은 알아들어요. 뭐 근데 어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제주도 가서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제주도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억양이 틀리지 말이 틀리지 이러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무태에서도 그 전라도 경상도 우리 교수님이 자전거 타고 전라도 가니까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 답답해서 혼났다 그런데 어 그 전라도 오리지널 사투리는 할머니들이 쓰는 거는 못 알아보겠더라 듣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투리인 거예요. 사투리 방언인데 똑같은 말을 그렇게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 그렇게 사실은 거룩한 한 가지 말씀을 각각 다른 소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읽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용어를 사용해서 그걸 해석합니다. 특히 이 전중함은 음, 그거를 똑같이 읽어놓고 그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예, 다른 단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뭔 말을 했는가? 뭔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게 나중에 보면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5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뭔 말입니까? 그때가 뭐냐면 오순절의 때입니다.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각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를 오순절날 찾아와서 그 명절을 지킵니다. 오순절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로 보면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성 저기 십계명 받은 날 혹은 초실절로 지킨 것을 우리는 그거를 바꿔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잘 지키지만 어, 성령 강림 주일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교회에서. 어, 조금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맥주 감사절은 그냥 감사절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한 것은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뭐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 상당히 뜻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거룩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6월절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거기서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듣고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오순절 순례자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는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학생들도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4년 동안 학교 다닌다 그러면은 4년 1년에 한 번씩 고향으로 가서 전부 모입니다. 그러니까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홈커밍데이 이러면은 그 날짜를 잡아서 자식들이 서울로 학교 간 사람, 부산으로 학교 간 사람, 대구로 간 사람들 전부 모여서 인사하고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노는 게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급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통이 잘 안 내려옵니다. 오랜 전통을 내려온 것은 변형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게 상품화되고 또 오래 있는 것을 유럽에 가보면 알죠. 이 성탄절 용품 파는 데가 20, 어, 사계절 용품 파고 그게 항상 열려 있고 있는 성탄절 용품 파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활절 계란이 예, 메추리알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몇 아름 되는 계란까지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요?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가치 뭐 저기 돈이 나가는 그런 산업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홈커밍 데이라는 말도 영어에서 왔지 뭐 이런 뭐 오순절날 모여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는 너무 멀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이러니까 애들이 자꾸 크고 이러니까 잘 안 모여져요. 근데 또 그 자꾸 크고 세월이 가면 그 밑에서 음, 또 모여야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위에는 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게 맞는 거죠. 또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이제 2년에 한 번 모이든지 뭐 4년에 모이든지 7년에 한 번 모이든지 이런데 그때는 또 그 위에 사람이 또 소천하는 거죠. 그래, 그래,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150명이라 했어요. 120명. 120, 120문도에서 120문도 32명. 말고도 이제 그 밖에 있었는 그 사람들이 소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큰 무리라고 아니, 큰 무리는 6절 읽어보세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게 각국에서 와서 머물러 있더니 이런 게 이게 120명이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가. 뭐 방언하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겠지만 어떤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들리니까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런 말이 있었나? 이러면서 그 큰 무리들이 전부 다 소동한다는 얘기는 어지럽히다 이런 뜻인데 무리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를 때 막 뭐야 이러는 게 이제 소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소리는 사실은 그, 어, 다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들리는 소리, 그 방언의 소리. 그래서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시끄럽기만 하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거밖에 안 들리지만 이 지금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소동이 났는데 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자예요. 난 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무나 들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소동한다는 것은 어지러워서 뭐 잘 들리지도 않아요. 분명하지 않고. 근데 모세나 또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마음이 차분하게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게 방언의 소리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장인아 집사님 7절 읽어주세요. 다 놀라 다 신 놀, 다 장,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리가 다 놀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긴다. 신기하게라는 말은 신의 기운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가 쓰는 말,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신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신기하게 여겼다. 뭔가 우리 힘으로는 아닌 뭐 특별한 게 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무식한 어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방언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무식한 고기만 잡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일 모레도 가면은 그 아주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무시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싹 무시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를 무시했던데 이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무시당할 때 절대로 어, 뭐 기죽을 하나님 필요는 듣고 없어요. 계신다. 꼭 이것을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뭐 잘난 척 하는 사람한테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뭔 말인지 모르게 하지만 진짜로 모르는 사람 그걸 왜 못 알아듣나 그거 참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우리 각 사람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됐다는 것은 밑에 나오는 16가지의 장소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떻게 이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적이고 표적이고 어, 기사입니다. 이게. 음.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 통역이 필요 없겠다. 나라가 달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알아듣는 것을 보니까 더 통역이 필요 한 없는 나라 사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다 듣게 된다. 9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예. 그 부르기아와 여기 밤벨리아 다 어, 읽을까요? 어, 8가지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바데라고 하는 곳은 어, 그 바사. 메대 바로 위에 있는 데고 엘람은 지금 이란 쪽에서 더 멀리 가야 되는 거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데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대충 생각 화살표만 느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오히려 터키에 가까워 있는 쪽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요. 유대와 유대는 뭐 오지는 않고 그 자리에 있어도 되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카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터키. 이거는 다 터키 땅입니다. 본도가 더 멀고 아시아는 서쪽으로 조금 더 가도 본부로 생각하고 카파도기아는 정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절을 읽어주세요.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도 다 유대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르기아와 바빌로니아는 다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는 잘 알고 구레네는 리비아하고 가까운데 구레네가 더 위에 있고 리비아는 그 밑에 사막 지역이 사하라 사막 요즘 먼지 많이 나는데 거기인데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 리비아는 그 사람 인구 밀도는 높지 않지만 땅이 넓으니까 리비아 여러 사람들 여러 지방 사람들하고 그 같은 종류죠. 그 다음에 14번째로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로마 사람들을 이제 오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도 나그네 유대인이죠. 나그네 유대인인데 유대교인과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 이 전부 합해서 로마 말을 쓰는 그 나그네들을 14번째로 이제 꼽았고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지금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11절만 읽으라니까 다 읽어버렸고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지금 술 취한 것 같아. 어, 거기 그레데는 로마 가기 직전에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가다가 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레데에 들렸다가 가잖아요. 그 그레데하고 아라비아는 아랍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어, 화살표를 보면은 사방에서 다 온 사람들 16가지의 언어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라고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 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 말하는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지만은요, 이 소리를 그냥 잡음이 많이 나도록 틀어놓고도 뭔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틀어놓고 자도 그날 뭔 말을 했는지 안다. 뭔 말을 했는데 큰 말을 했지. 그 하나님의 큰 말이 큰 일이 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뭐 영어로 해나 뭐 일본어로 해나 그 하는 말은 다 똑같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리고 우리가 다 듣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 번역 안 해줘도 그 제자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다 들립니다. 맨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자꾸 딴 얘기 하는 홍천 같은 소리 하냐 이런데 마음 열고 들으면 다 들리지. 마음 열고 들으면 사실 뭐 말 안 해도 하루 종일 둘이 같이 있어도 뭐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계속 얘기해도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래도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마음이 딱 열리면 대단하죠. 우리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안 싸우고 안 헤어지고 살았는지 참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일을.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뭐, 야, 방언했으면 이 적어봐라. 그게 말이 맞는지. 앞에서 다다다 할 때, 뒤에 다다 할 때 다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이냐.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다 알아듣는 거야. 말 안 해도. 아무리 오래 있다가 고향에 와가지고 말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생전에 써보지 않는 말을 듣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은혜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은 방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내 혼자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으면 이 방 안이 전부 오염이 돼서, 오염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가득 차게 돼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되냐?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물은 어떤 불이라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아니면은 불을 끌 방법이 없어요. 이거 끄고 나면 또 다른 또 붙어요. 그래서 소방수가 돼야 된다고 말하죠. 12절 읽어볼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놀란다는 것은 깜짝 놀란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당황했다. 당혹스러웠다. 이게 그게 말이 맞다. 이렇게 해도 좀 이상하고 아니다. 이래도 이상하고 이게 지금 몸을 가눌 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내일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 너희들이 예수 이야기만 하면 예수가 말씀대로 오셔서 너희 죄를 다 사해주러 오셨다는 말만 알면 견딜 수 없이 이, 이 은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많아요? 안 믿는 게 더 많아요. 안 믿는 게. 그래서 13절은 꼭 있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다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새술은 가격이 쌉니다. 오래된 것보다. 싸고 먹으면 쉽게 취합니다. 그리고 먹어놓으면 술이 잘 안 깬다고 해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술이 잘 안 깨. 그래서 새술이 싸구려 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뭐 싸구려 취했나 이러고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우리가 집회하는 거 보면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괴상한 소리 지르면 신문 뭐 기자들이 가서 카메라로 막 찍으면서 저 광신도들이 나타났다 이러고 막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롱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몇 절입니까? 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들은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그때 들으나 지금 들으나. 그런데 무섭다고 안 들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모세가 할 말만 계속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1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가? 바벨탑. 바벨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맞상대하려고 하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다 나라가 흩어지고 바벨탑은 쌓을 수 없게 됐죠. 질문 2.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알아듣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 뭐,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습니다. 물 떠오라 했는데 사과 가져왔는데 고맙다 그러고 이러죠. 그게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어요. 뭔 말. 근데 안 알아듣고 고집 부리고 이러면은 제대로 해줬는데도
잘 몰라가지고 성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지만 그 16가지나 되는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알아듣고 은혜 속에 빠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두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